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광명교인으로 산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손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도적질하지 마는 거, 마음 사용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고 또 이렇게 용서하는 거, 또 입사용에 대해서도 말했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생활 중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몸 사용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음행이 바로 우리 몸에 관련된 것인데요, 헬라어 단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많이 들어본 영어 단어 같지 않습니까? 포르네이아. 영어의 포르노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음행, 성적 부도덕, 매춘, 간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넌 크리스찬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구별됨 없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시점보다 5에서 6년 먼저 기록된 고린도 전서에도 그와 같은 주제를 이와 같이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로 보이는 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는 걸 봐서 아버지의 둘째 부인을 얘기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도 문제지만 그거를 빼앗는 아들이 도대체 이걸 아버지를 공경했다고 해야 될 거예요? 안 했다고 해야 될 거예요? 혹은 두 번째 해석은 아버지의 아내가 사실은 어머니다라고 해석하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그렇게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천륜이 무너지는 행동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음행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는 대대적인 표식과 기준과 잣대가 되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다가 430년 만에 구출해서는 야, 이제 니네들 이집트 백성 아니고 내 백성 되는 거야. 근데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려면 니들만 있으면 돼? 율법이 있어야지, 주권이 있어야지, 헌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시내산 앞에 데려가서 율법을 주시고, 야, 주권도 있고 헌법도 있고 백성들만 있다고 나라가 되냐? 뭐가 필요합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는, 토지가.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있고 살아갈 하나님 율법도 있고 백성도 있으니 정말 공식적인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10계명일진데, 그 10계명은 하나님 없는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 7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헷갈리죠. 7계명이 뭐죠? 숫자는 좋은데, 럭키인데,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중에 10계명 쉽게 외우는 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이 뭐예요? 팔로 도둑질하잖아요. 9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입으로 하잖아요. 입구, 9계명.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자, 7계명은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꼬부라져서 이제 그 갈고리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아무 대상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10번째 계명은 뭘까요?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합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된다. 여기에도 역시나 간음, 음행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당신의 백성들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7계명과 10번째 계명에 그 이야기를 두면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건 당연한 거다, 기본이다, 필수다 하죠. 우리 밑에 있는 4장 1절도 노란색에 뭐에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한 거, 부르심에 따라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설교를 같이 나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는 우리끼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었죠. 몸된 그분과도 하나 되는 건데, 그 몸이신 머리 대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면, 몸이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합당한 거 아니고 마땅한 바 아니다, 지금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5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밑에 4장 29절도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요 정도는 괜찮고 요만큼은 익스큐즈 돼, 적절하게 해도 괜찮아 정도가 아니고 이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으세요.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너희들이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서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그 선교 보고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참 신기하더이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신학적 논쟁이 일어납니다. 두 파가 생긴 거예요. 한쪽은 그래,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오케이.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려면 할례 받아야 되잖아.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들에게 복음만 전할 게 아니고 할례도 시켜야지 된다, 파. 두 번째,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또 짐지어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옥신각신하다. 공의의 회장으로 보이는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 됐을 때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구별될 표식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4가지를 좀 짚어주고 싶다. 이거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뭐가 걸려 있어요? 음행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 너희들은 구별돼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다? 음행에 있어서만큼은 멀리하라고 반드시 편지로 써줘야 된다. 지금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이 정도로 음행은 믿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 표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루는데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 존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드래곤 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비스트 짐승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이들은 다 상징함이 있어요. 용은 종교적 상징을 의미하고, 짐승은 정치적 상징을 의미하고, 세 번째 음녀는 정욕적 상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음녀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나아가 다른 백성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일을 음녀가 맡아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짓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2절 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씀 있는 것처럼 왕들도, 리더십들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그 짓 하면서 정신없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 결국 이 음녀 죽어버립니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처음 만들어내시는 순간에도 십계명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주시면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곤, 그 나라 백성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계시록에서도 음행 때문에 넘어가지 말아라,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문란해지지 말아라 얘기해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백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이것 가지고 우리를 정체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적,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대한 신학이 이와 같은데요. 뭐냐면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 안으로? 성자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또한 우리 몸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사십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스테이 하신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는 성자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그의 영이 함께 있으니 우리 몸은 다 거룩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은 이 몸을 마음대로 창기와 혹은 헛된 것으로 막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문란하게 접촉하는 거, 그거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오네포토 본당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오염물을 던지고 성전을, 소위 말해서 예배당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그 성전 만드신 분과 네가 그분 안에 있고 네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음행은 또한 다른 죄들과 좀 구별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죄가 잘못된 건데 음행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아멘. 모든 죄가 다 잘못되었지만 다른 죄는 밖에다 한다면 그 음행은 거하시는 성전, 그분을 모욕하는 일이다. 네 몸에다가 하는 거다, 성전에다 하는 거다라고 특별하게 그 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행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을까요? 저 본문에 보면 노란색이 아닌 흰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달려들어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행이라는 주제는 헬라어 퓨로라는 단어인데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피하라가 해서 살짝 피하는 것 같잖아요. run away입니다. 달아나라. 음행에 있어서는 도망쳐야 된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부분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음행은.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어디로? 성경은 6장에 저렇게 말을 해놓고 피하여 도망갈 처소를 바울이 7장에서 다시 말해주는데요, 7장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주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러분, 음행을 피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빨리 뛰어들어가야 돼요. 가정으로 뛰어들어가서 설명을 더 못하겠네요. 예, 가정으로 뛰어가서 여보 나 좀 도와달라고. 여보 당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행과 관련된 이 성욕에 관련된 거 어떻게 처리해요? 허벅지를 찔러라, 산에 올라가서 막 수행을 해라. 성경은 인간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인간에게 그럴 능력. 누구도 장사가 없다, 붙었다간 진다, 도망가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거다. 어디로요? 아내와 남편에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부부 사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정말 음행이라는 문제와 구별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틀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의 이혼 사유 1위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맞지 않아서. 여러분 그 뭐 아시죠? 얼굴 못생겨서 이혼하는 사람 봤어요? 처음에 좋아할 때는 여자 얼굴이 이쁘다고 이렇게 막 쫓아다닐 수는 있어도 정작 살면서 여보 내가 10년간 당신 얼굴 봤는데 이제는 못 보겠어, 11년째는. 그리고 우리 헤어져. 이런 사람 없어요. 얼굴 때문에 헤어지는 게 없이 뭐 때문에 헤어져요? 안 맞아서.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인데 그 성이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격이 안 맞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은 다른 부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또 반대로 마음이 멀어지니까 성격 때문에 다시 몸이 멀어지면 계속 그 일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갈라서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절히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둘 사이가 같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또 보면 우리 몸에 대한 평가를, 몸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이와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우리의 몸을 사셔서 영수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소유주된 거를 왜 하나님 거에 네가 먹칠하고 오염을 막 시켰느냐. 그리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나간 뒤에 지금 계속 여러 회자되는 것 중에 어떤 연예인의 단톡방, 카톡방 문제가 있었죠. 또 어떤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위험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찍고, 그 어떤 연예인은 단톡방에서 그런 성행위를 찍은 걸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나눠주고 보고 킥킥대며 여자들을 물건 취급했던 그것 때문에 한국에 지금 공분이 사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원정으로 여인을 보냈다는 등 이런 소리까지 들리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보여준 놈이나 본 놈이나 다 똑같다면서 그렇게 화살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해요. 그리고선 두 번째 반응은 나는 그렇지 않잖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하면 내심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안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만한 돈이나 그만한 재물이나 인기나 얼굴이나 상황이 펼쳐지지 못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유혹당할 만한 나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마 자신만이 그 답을 알 것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점검하길 원해요. 10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자, 질문입니다.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빼앗고 범하는 게 죄입니까? 죄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기만 해도 죄라고 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짓 안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나? 내가 간음을 했나?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행위로 말미암은 범죄 계명에 대해서는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탐하기만 했어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도, 그 마음이 어떤 그거에 대한 열망만 가졌어도 너는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한국 사회에 있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내가 완전히 안전하고 나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누가 장담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거고, 내게 돈이 없었고, 내가 그만큼 잘생기고, 내가 그만큼 예쁘지 않아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성적 유혹과 그와 같은 문란한 행동에 노출되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또 보시면요, 사실 음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탐욕을 그저 어떤 대상을 향해 갖고 싶은 강렬한 열망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감정을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릴 수 있을 만한 소유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막 타오르게 갈망하는 것, 그걸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우상숭배다, 그 탐욕의 마음을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미 우리 읽은 중에 있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하는 자는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만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영순위에 네가 갖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것으로 무언가를 탐하고 있다면 너는 우상 앞에 가지 않아도 우상숭배자다라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끝나고 해야 될 것이 생각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내가 누릴 취미와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그걸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재정렬되고 스케줄 조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5장 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가 네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1장 14하고 18절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 상속을 주신 걸 보증시켜 놨대요. 완전히 네 거라고 도장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 또한 18절에 보면 노란색 글씨 끝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 주셨다는 거야. 알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려서 이런 자는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을 거야. 유산 못 받을 거야. 그렇다면 너 하나님 백성 아닌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것에 노출되어 계속 조금씩 맛보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 하나님 나라는 네게 아니었네. 너는 세상의 것을 즐기다 왔잖니? 라고 특별히 탐심과 음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와 같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교회 내에서 괜찮어 다들 그 정도는 해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은 더해, 걔들 하는 짓 좀 봐 하며 성도의 놀이는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헛된 말, 원문에는 empty word입니다. 텅 빈 말, 알맹이도 없는 말, 근거도 없는 말 가지고 괜찮다고 속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행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놈들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진노가 마지막에 임할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언어에도 역시나 이 부분을 또 한 번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읽은 4절을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누추함을 해석할 때 목사님 저희 집이 누추해서 이게 돈이 얼마, 비용이 얼마 안 내서 렌트비가,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이 단어는 추잡한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스러운 말, 음탕한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요, 부끄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이라는 건 직역하면 바보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바보들의 말. 세 번째, 희롱의 말이라고 번역된 거는 거칠고 상스러운 농담을 얘기하는데요. 번역본 좀 보여주실래요? ESV와 200주년 아가페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요? 크루드 조킹, 잔인하고 사악하고 거친 농담, 혹은 한글 번역 뭐라고 했어요? 상스러운 농담, 저속한 농담. 이 네 글자로 뭐라고 했냐면 음담패설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 사이 얘기도 다 하는 거예요. 혹은 옛날에 내가 왕년에 여자들이랑, 왕년에 내가 남자들이랑 이따위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남편과 아내를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들을 자랑처럼 얘기하며 교회 안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걸 가지고 그거 추잡한 말이고, 그거 상스럽고 저속한 말이고, 농담을 하더라도 유머를 해야지 이런 성적인 농담으로 툭툭 던지는 이 한량 같은 인생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어떤 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성도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함께 하다라는 이 단어, 심메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이전에 에베소서의 앞에 나왔던 말로서 에베소서에만 나오고 바울이 에베소서에만 쓰기를 원하여서 만들었던 신조어입니다. 어떤 의미로 썼냐면 3장 6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노란색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이게 이 심메토코스는 뭐냐면 물질을 공유하는 관계, 함께 지체가 되고 관계를 공유하는 관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런 의미로만 쓰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정말 영생복락과 관련된 말인데, 이걸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지금 누구랑 함께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 되었다며,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1순위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보고도 기도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석재야,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 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랑 친구일까? 나는 누구랑 함께하는 자일까? 우리 공동번역과 200주년 기념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또 두 번째,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대전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같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사실 말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오만한 자들과는 같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런 말 하게 된다면 멀리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바울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빛과 어둠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서 조금 아까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피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될 것을 얘기했다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가까이하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행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아까는 하지 말라 그랬다면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그럼 이 표현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라고 말하고 빛의 자녀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왜 충격이냐면 이사야 42장 6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유대인입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유대인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누구의 빛이 되게 할 거래? 유대인 보고 이방에게 빛이 될 거라고 하면서 니들만 빛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사야 말씀을 유대인인 바울이 갖고 와서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인 니들이 빛이라고 얘기하며,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니, 아마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적 용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깊음 위에 있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흑암, 스코토스라는 이 흑암은 밤을 의미하는 눅스라는 단어와 구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 밤이 됐다라고 말도 하고 어두워졌네라고 우리는 한국말은 혼용하지만 이들은 그 두 단어를 구별합니다. 밤은 눅스인데 어둠, 흑암, 혼돈, 무질서를 의미할 때, 공허를 의미할 때는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방인 성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다가 너희들에게 빛이 임해서 너희들에게 새 질서가 이루어졌고 너희들은 그 빛의 자녀로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백성이 되었도다 하면서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처럼, 빛인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지금 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빛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명교회 교육 가치가 뭐냐면요, LIGHT에서 light입니다. 빛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광명이라는 뜻 자체가 빛이에요. 빛. 이름을 바꿔 부른다면 우린 빛의 교회라고 불러도 돼요. 빛의 교회. 또 우리 2부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 찬양할 때 혹시 뒤에 가사 기억나세요? 후렴에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으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뭐라고 끝나요? 우리 다 주의 빛 비추면서 삽시다 하면서 광명교회답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광명교인으로 산다는 건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근데요, 제가 여기서 딱 설교를 끝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떻게 살아요? 불 켜놓고 살아야 돼요? 밤에도? 적용할 거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다른 역본이나 헬라어 원문이라든지 이런 다른 역본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는 명령형 주절이 있는가 하면 9절에는요 왜냐하면이 있는데 생략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 번역 안 했어요. 그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이유를 9절에 말해놓고 10절이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사절로서 주절인 8절에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지를 부연 설명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10절이더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8절, 그 다음에 10절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자녀로 사는 거냐면 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예요. 시험하며 살아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네. 맞아, 11조도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이거는 괜찮요, 이거는 괜찮요, 11조는 괜찮요 하라고 했어요. 봐봐, 이거 하나님 허락한 거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도 봐봐, 주를 시험하라고 하잖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옛날을 추억할 때는 사투리가 나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전라도가 나오면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제가 전라도에 살았을 때고요, 충청도가 나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충청도에 살던 때예요. 경상도 말이 나오면 잘 안 나오지만 처갓집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하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도키마조의 그 뜻은 테스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입증하고 증명하다, 진품인지를 확인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딱 봐도 알 수 있는 다른 번역, 그 단어를 썼던 다른 번역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읽으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이 말은 분별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돌아보고 분별해내고 헤아려 보는 삶, 그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동번역, 세번역 같이 볼게요. 보시면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이게 시험하여 보라요,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세번역도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해요. 또 참 좋은 번역이 있어요. 그 문맥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범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헤아려, 이게 도키마조예요. 모든 일에 한번 살펴보고 분별해봐서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이 있으면 너는 빨리 취해라. 내 삶 가운데 좋은 게 있으면 빨리 취하고, 또 뭐라 그래요? 딱 봤을 때 악이라고 생기는 모양이라도 보면 뭐하래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 태도,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맨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 좀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주동사가 8절에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워크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살아라라는 거예요. 살아라. 걸으라는, 히브리의 걸으라는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명령을 주고 9절에 for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유 된 다음에 10절에 discerning 분사 구절이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사느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해내면서 걷는 거다. 그게 빛된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번역 NASB하고 넷바이블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잘 번역해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rying to lear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번역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애쓰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 집사님,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셨겠군요 하며 그런 것을 배우려고 애쓰는 삶. 나도 그렇게 섬겨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결단해봐야겠다,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바로 뭐다? 광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 봅니까? 우리 기도 자리에서 뭐 하던입니까? 늘 했던 기도 반복하는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까? 뜻도 모르면서 말씀 보고 그냥 채우고 한 장 한 장 했으니까 그게 우리 말씀과 더불어 가는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디렉션을 내 삶의 정황에 투영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늘 반복하고 이것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생활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 되게 해주세요.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또한 나도 위로받는 그런 만남만 되게 하시고, 오늘 비즈니스에서 만날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구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들을 영혼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한 주간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광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당은 외산 집당자, 그래서 산 위에 집을 져놨는데 그것이 그냥 산 위에 있는 별장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당을 멸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 지어진 곳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많았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야, 니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없애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가나안 칠족속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그 산당을 다 회파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해서 1446년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들이 망해가지고 다시금 성벽과 성전을 짓는 538년 또 458년 444년 그때에 이르는 근 1000년의 기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산당을 없앴던 왕은 4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왕들과 사사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산당 회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걸 못 해내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는 왕들도 다른 건 깨부셔요. 그런데 산당은 내비두었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종종 왕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개혁을 일으킨 사람 4왕만 산당을 없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놈의 산당을 그렇게 없애버리지 못했을까요? 산당에 가면 우상 숭배하던 곳이거든요. 나중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게 돼서 혼합주의가 발생해서 하나님도 없애버리라고 한 거죠.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된다는데 거기를 이탈해서 다른 지역에도 예배하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산당에 가면
예배 방법 중에 술을 줍니다.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 예배 방식은. 둘째, 쇼를 보여줍니다. 신전 창기들이 옷을 거의 다 벗은 채로 와서 화려한 춤을 추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술 먹고 여자들의 그런 걸 보고. 세 번째, 예배의 하이라이트,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그 춤췄던 걸그룹과 같은 그 춤췄던 그들과 교접합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마칩니다.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영적 원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농경사회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풍년이 되어져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물질을 원해서 결국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산당에 올라가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요. 그럼 거기서 술 줘요. 쇼 보여준 다음에 성신전 창기와 그렇게 교접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 의식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 제사자들이 신전 창기와 그렇게 행위를 하면 바알은 천둥신이고 그리고 번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이 이걸 보고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천둥을 내려서 자기 남자의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 남자의 씨를 뿌리는 게 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여자인 밭이 남자의 그 씨를 받아서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게 바로 땅의 소출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하여 시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남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 술 줘요. 쇼 보여줘요. 마음껏 성적으로 행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잘 되는 복까지 준대요. 그래서 이걸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제사의 핵심과 하이라이트가 성적인 문란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간음과 여인을 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역사 끝나는 그 바벨론 음녀가 불타 없어지는 것도 그때까지 계속 될 거니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교인으로 산다는 것, 성적인 부분 요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한 탐욕과 탐심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분별하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